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론의 목자가 예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귀하고 축복된 일들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사역적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일을 하는 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직분을 맡아야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누구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주의 일을 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의 종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과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게 믿어지는 분은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안 되면 우리는 섭섭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주지 않으면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섭섭병 때문에 시험이 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도 있고 맡기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자세로 접근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을 안 맡기시면 감사하고,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종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려 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사도 바울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겠는가? 참된 종의 자세, 정말 직분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종이라면 직분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종이라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의 동기는 나의 신분이 방금 말한 그대로 종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영적 포지션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나는 주의 종이다. 이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 그러고 또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 그러고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다 어떤 뜻인가 하면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스럽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는 자기가 종이 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진짜 고백하는 성도는 내가 종이라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종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종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주인이 일 시키면 일하고, 일 안 시키면 있고, 주인이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주인이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는 주님을 이리 오라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주님이 이쪽에 해서 저쪽 하고 막 주님을 부리기를 바쁘다, 이 말입니다. 종과 주인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딱 우리의 마음에 작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제권을 올려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옛날 말이죠, 이 예수님 살던 당시에, 바울이 살던 당시에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라는 말은요, 끔찍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배너에 보면요, 종들이 배 밑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죽도록 노만졌습니다. 그런데 저기 와가지고 그 배에다가 막 불화살을 던져가지고 배에 불이 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종은요, 도망을 못 칩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못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배와 함께 수장해서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면서 주인에게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노예, 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종이라는 단어, 노예라는 단어를 너무 영광스럽게 씁니다. 모든 편지의 제일 첫 번째 인사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종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요, 그냥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어지십니까? 왜 그래 희미하십니까? 정말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 찬양대는 크게 한번 대답해 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입술에 침 바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 고백 처음부터 다시 해서 우리가 이 기초에 딱 내려가야 돼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가 주님의 종이다. 이걸 딱 기초로 딱 세우면 절대로 우리가 안 걸리는 병이 하나 있는데 섭섭병입니다. 안 걸립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알아주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한테 너 잠깐 쉬어라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종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하기 싫은데 목사 봐서 어쩔 수 없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복 받으려고 충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복을 주실 거다. 이것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해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에 해치울 일을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10년이나 걸려서 일을 이루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1초 만에 뚝딱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하라 그러면 아멘 이러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요,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노아에게 주님 오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야, 저 산에다 방주 만들래. 왜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거기다 방주를 짓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예, 그리고 가는 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기가 막힙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아 빨가벗어라. 아니, 목사 보고 빨가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빨가벗고 진교를 돌아다니면 제가 미쳤겠습니까? 안 미쳤겠습니까? 그 미쳤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동진 목사야, 너는 내 말을 전하는데 지금부터 빨가벗고 이 진교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캐라. 만약에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데 에스겔은요, 아멘.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칼라가 틀렸는데요,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종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러 가야 되겠다. 사람의 몸을 좀 입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네가 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떠나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져야 된다. 예, 십자가 지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종됨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인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인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것은요, 직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충성인데 없어서 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딱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주변에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이 종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집사기 때문에 금식하고 집사기 때문에 기도하고 집사기 때문에 전도한다고요? 택도 아닙니다. 성도도 이제 예수 믿은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있고 안 맡기실 때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일을 하지 않은가?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뒤에 것 잊어버리고 자꾸 뒤에 것 발목 잡아 당길 때 탁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정해놓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리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명받은 분이나 임명받지 않은 분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모든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시간에 딱 한 가지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종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모든 게 주인의 뜻대로 된다. 이 신앙 고백만 딱 분명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 종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하여라는 말은 뭔가 내 인생의 목표를 말합니다. 내가 뭘 위하여 사는가? 돈을 위하여 산다. 그럼 돈이 주인입니다. 명예를 위하여 산다. 명예가 주인입니다. 그거를 얻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입니다. 자식이 주인이다. 자식을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주를 위하여란 말은 그분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왜 돈 버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왜 찬양하십니까? 왜 예배드리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게 예수님을 위해서 딱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말티아. 하말티아란 말은 화살을 딱 쏠 때에 딱 당기면 정확하게 날아가서 그 가운데 부분을 딱 맞춰야 되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날아가가지고 다른 데 탁 꼽혔어요.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구원받았어요. 아멘.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은 주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다가 목표가 살짝 빗나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돈으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쭉 가다가 사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내 인생의 목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어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안 되면요 빗나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충성된 종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매맞고 돈도 못 벌고 쫓겨다니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데살로니가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야, 나 이 다 버린다. 난 데살로니가 갈래. 예수님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식의 데살로니가, 명예의 데살로니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데살로니가가 많은데 우리는 목표가 딱 누구에게 되냐?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충성의 목표가 잘못돼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예컨대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물질로 기도로 열심히 충성했어요. 이제는 내가 안수집사가 돼야 돼요. 권사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투표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네? 그러면 나를 알아주는 대로 가자.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분에게 있어서 충성의 목표는요, 말은 포장은 그럴듯하겠지만 딱 한 가지,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예수님이 딱 돼버리면 장로님 안 돼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안수집사 안 시켜줘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이소.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보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정말 예수를 위한 삶이 뭔지를 좀 분명하게 한번 보십시다. 어떤 분들은 로또같이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내 100만 원 합니다.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인데 나는 100배까지는 안 바라고 30배는 주십시오. 그 100만 원에 30배는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그때부터 하나님께 100만 원 헌금 드려놓고 3천만 원 달라고 기다리는데 주십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주실랍니까? 모레 주실랍니까? 올해는 주시겠죠?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100만 원을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포장은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의 목표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를 좀 수정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사랑하는 진교교의 성도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너의 인생의 목표가 과연 나냐? 너의 목표가 과연 예수님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돈 안 주셔도 됩니다. 건강 안 주셔도 됩니다. 뭐 직분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진짜 고백되어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칠래?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가져가세요. 그러나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확 찌르려 할 때에 하나님 나타나죠.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이 모든 건 너에게 다 줄 거다.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결단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멋진 고백, 이 신앙, 이게 바로 우리 고신의 정신이고, 이게 우리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래요? 참된 일꾼이 누굽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 했으니 했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충성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깊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거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거라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요, 교회에서 충성할 때 자기 힘으로 합니다. 자기 의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으니까 말이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에도 교회에도 회의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이유들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도 성질 드러내고 나도 못된 것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교회에서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부드럽게 하고 충성을 멋지게 할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알아줬습니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날 때에 그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알아준 자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외롭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그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이제 정죄받을 자가 아니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사형수인데 어느 날 왕이신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네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를 다 가져가고 너는 이제 이 예수만 따르기만 하면 너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못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욕먹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자격이 없나 봐. 내가 회장하고 왜 이래 되는 거야? 내가 목사 되고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장로 되고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구역장 되고 왜 이러는 거야?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줬으니까 그냥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헌신해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헌신해라, 열심히 충성해라.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관통하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거는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리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충성하는 원리입니다. 찬양대원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지구장님들, 교구장님들, 모든 교사들 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거든.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언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합니까?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삽니까? 주님 나 아시지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겸손해질 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만지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너의 등 뒤에 내가 있어. 너 힘내.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의 충성의 동기는 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충성하다 보니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괴롭고 눈물 날 때도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은혜의 힘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2014년도에는 사람도 보지 말고 목사도 보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보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눈에 주님만 보이고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